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소름 돋는 이스라엘 얘기를 할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산유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유국일까요? 아닐까요?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중동의 많은 형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밀쳐내고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던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뭐를 구하기가 힘드냐면 석유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 주변이 산유국인데 안 팔아, 이스라엘한테는. 그래서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사냐면 저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이런 데서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모든 물건이 다 비싼 거 아세요? 왜냐하면 배로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기름값도 비싸고 차값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멀리서 기름 사다가 하려니까 석유값 비싸지요. 그 석유 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만들어내려니까 전기값 비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주변 나라들은 다 산유국인데 왜 이 땅에서는 석유가 안 나지? 그래서 한 48년에 독립이 됐는데 1950년대부터 이 석유 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포기했어요. 왜?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죠? 혹여 우리나라에서도 나올까 봐.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산유국이었다는 거. 조금 가스가 나오다가 끊겼어요. 다시 또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찾아봤는데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포기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러시아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에 귀환한, 즉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죠?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청년,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도 똑같은 꿈을 꿔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안 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지구 물리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1984년 이스라엘에 귀국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석유가 안 날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때만 읽은 걸까요? 아니, 늘 성경을 같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 말씀을 묶고 미간에 말씀을 달고 옷깃에 말씀을 새기고 문 인방과 설주에 말씀을 새기고 들어가면서 말씀 보고 나오면서 말씀 보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어느 날 신명기 33장을 읽게 됐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나는 못 가도 너희들에겐 이렇게 장이 열렸으니까 하면서 그 12지파를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뭐해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누가요? 모세가. 그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갈 지파에게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어디에 감추인 보배?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너희들이 흡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뭘 흡수한다는 건가? 무슨 보배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석유를 캐던 사람이 석유만 찾던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구나. 여기가 석유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쪽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뭐 했어요? 탐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석유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왜 우리만 석유를 안 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스라엘이 산유국인 건 모르죠. 근데 조금 찔끔 기름 나와가지고 산유국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산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둘째로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이 석유 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안 팔아요. 이스라엘은 그 개발도 안 해. 있는 것만 알아. 왜 안 캐는지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이따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모세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늘 읽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실제 복이 되진 않았어요. 왜요? 그걸 진짜 믿고 가서 파보질 않으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모래를 파보고 그 바다를 파보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걸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4년도에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탐색하던 그 토비아 루스킨이 액화석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석유가스죠.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근데 그거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러시아가 유럽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뭘 협박해요? 뭘로 협박했죠? 네, 가스로. 유럽의 남방은 뭐예요? 러시아에서 보내주는 가스예요. 그래서 다 관이 묻혀 있어요. 거기서 보내주는 가스를 받아야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막 무슨 말 하니까 너희들 그러면은 가스 잠궈버려. 가스 안 줘.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줄게. 러시아보다 훨씬 양이 많고 러시아보다 더 훨씬 가까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디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말씀 속에 이미 다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거기다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석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 먹고 배 아파서 뭐 나오듯이 그렇게 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벌써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고.
누가 예비하신 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근데 거기 살면서도 그걸 몰랐고 거기 살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했는데 누가요? 토비아 루스킨이 말씀을 읽다가 맞아 이거다 하고 그 지역을 가서 파봤더니 기름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언제 기록됐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 문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김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주제. 구약은 뭐예요? 석유 얘기도 오늘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주변 이야기고 구약의 본질은 뭐예요?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마치 우리 몸에 척추에 뼈마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을 중심을 꿰뚫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옛날 이거 창세기의 말씀인데 옛날 고시장 말씀인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 복락을 주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곁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면서 또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는데 그 거처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그죠?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안 이루어졌는데 그거 하나만 안 이루어졌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기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고 그 땅을 파봤더니 석유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석유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병든 분들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참아냈어요. 여러분 채찍 맞아보셨습니까? 바늘로 한번 콕 찔러도 정말 온몸이 그죠? 소스라치게 놀라고 고통스럽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닥에 철심이 박힌 뼈 조각이 박힌 그 채찍을 휘두를 때 예수님의 온몸이 다 휘감겼어요. 몸에 박혔어요. 확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어나서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했으면 다 진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아내시면서 그 수모를 다 겪으셨는지 아시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낫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를 악물고 그것을 참아내셨는지,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 질병을 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어느 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난 이 병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거든요. 당신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문둥병 환자로 살게끔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병을 그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하오니 나의 이 모든 병든 몸을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 권사님 다리 튼튼해지게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 권사님 신장과 체장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원하기도 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기도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값준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질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질병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되는 과정 속에 첫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망을 당한 뼈들, 그냥 죽어 넘어 있는 시신이 아니에요. 다 썩어 부패가 되고 뭐만 남았어요? 햇빛 가운데 바짝 마른 하얗게
석회가루가 될 것 같은 그런 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사망을 당한 몸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사업도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뭐예요?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파장이 아니라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운동력. 그 말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셔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 입의 말에 뭘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에 뭘 주는 거예요? 운동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입의 말이 주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책별로 따라서 그 말씀의 큰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셔야 되겠죠. 들고만 다니면 안 되고 그냥 읽기만 해도 안 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말고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서 불 붙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가 실망할 때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막 고민될 때 있잖아요. 막 이 다운될 때 있잖아요.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듯이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생계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왜 쓰셨어요? 이걸 왜 써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써주신 책이에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오지요? 좀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잠이 와요. 근데 조금 더 그 깊이를 알고 그 의미를 알면
정말 성경 읽으면서 울어요.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울컥울컥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제발 그 허들을 넘어서 졸음을 이기고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강사님들,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저기 좀 보세요. 저 현수막 좀 보세요. 저분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거 누구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거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분들 듣든 안 듣든 내가 들어서 그것을 내 영적 재앙분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말씀도 받고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 그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 치료받은 거 얘기할 때 하나님 나도요 하고 메어 달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의 삶에 누려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